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종안교회가 이제 독립 예배드린 지 53주년을 맞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받았던 빌립교회, 또 그 칭찬을 받았던 빌립교회의 루디아의 역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이 컴퓨터나 또한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접촉보다는 접속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를 더욱 가열시켰는데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체험적 깨달음보다는 마우스 클릭으로 만나는 접속 경험이 늘어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검색병에 걸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손녀들이 있지만은 손녀들이 저보다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더 앞서가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접속이 아니고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검색이 아니고 검사,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몸으로 접촉하며 말씀 앞에 자신의 영혼을 검사받고 교정받는 그런 시간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디아를 통해서 직접 접촉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막았다고 했거든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뜨거움과 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오라고 계속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보다는 그 유럽 쪽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고 그는 아시아의 사역을 접어들고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꿈과 비전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그 비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행복관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러한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그럼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안식일 날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는 생산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인데 자주장사, 곧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천을 염색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참 옷감 장사는 우르삽에
함께했던 분입니다. 당시 로마권에서 루디아가 했던 이 자주 직물의 수요가 그 당시 너무나 수요가 컸기 때문에 염색한 옷은 그 당시 왕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의류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참 부유했는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디아의 그 집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교회 중에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빌립교회라면은 그곳에는 이런 이제 주님을 사랑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성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이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정말 겸손하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그 13절을 기도가 규칙적으로 들어지고 있던 강가에 나가라는 표현을 했는데, 루디아는 사실 사업가로서 참 규칙적으로 새벽을 깨운다든지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루디아는 강가의 기도처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 빌립보에 유대인 해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랍비에 의하면은 어느 곳이든 유대 남자 10명이 모여야 해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100명이 되었던 1000명이 되었던 아무리 많은 여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해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들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분들에 의해서 해당을 짓도록 허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도시에 회당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들은 강가에 안식일마다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 며칠 지나서 안식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회당에 간 것이 아니고, 왜? 회당이 없었으니까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고요. 또한 그곳에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전도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유럽 최초로 사도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유럽 최초로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빌립보 교회에서 첫 열매가 되기도 했고, 또한 그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에 바울을 부르는 그 환상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나를 이곳에 오게 했던 사람, 성령이 감동되어서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곳에 오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강가에 갔는데, 그 첫 열매가 남자가 아닌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는 남성을 만날 줄 알았는데 여성을 만난 거예요. 이처럼 루디아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 한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마게도냐에서는 여성의 위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는 문화가 비슷해서 남자에게 우월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중에 어머니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여자들은 가서 농사를 지면 됐지 교육은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오히려 마게도냐 쪽은 여성에 대해서 조금 달랐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있었고요. 법률적으로 부인의 요구로 한 일은 제재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경제 활동은 물론 개인 제사도 여성들이 소유할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빌립 교회에서 여성들은 많은 봉사를 했고요.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앞서서 이제 수고하고 섬겼던 것을 보면 성경이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곳에서 수일을 이제 지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강가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옥과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가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디아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루디아 교회가 시작한 첫 열매였다는 말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교회 안에 기도하는 자매 또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게 됐을 때 그 안에서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구나. 그 교회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최소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루디아는 지금처럼 어떤 포목점을 두고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그가 자주 옷을 들고 다니면서 좀 부유하고 생활에 여유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옷 장사를 했기 때문에 참 사업가로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 늘 기도해 왔고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었어요? 그가 태어난 곳은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였거든요. 그 터키에 있는
그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가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장사를 했는데 바로 그 천에다가 염색을 하고 자주 옷을 파는 그러한 장소로 유명했는데 그 여인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는 빌립보까지, 유럽의 빌립보까지 와서 그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객지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런 말씀을 정말 이제 경청하며 듣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게 하시는 분이 결국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닫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르디아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듯이 누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했고 개역 한글에서는 청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한 것처럼 루디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변화가 있게 됐는데,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는? 섬기는 루디아.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는 루디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그 섬김을 공경하였다, 하나님을 공경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 말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개종하는 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의의 개종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그 어릴 때 할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문의 개종자가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를 좋아하지만은 할례를 원치는 않습니다. 또 유대인처럼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는 반쯤 개종한 사람들을 문의 개종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의 개종자든 문의 개종자든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저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 지역 강가에서 모이는 기도처에 열심히 모였다가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로 개종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겠는데요. 사실 루디아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기 두아디라고 하는 여러분 오른쪽에 이제 빨간 줄을 쳤는데 그곳에는 이 전체자 그게 터키예요. 터키. 그 터키의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에 7개를 얘기했을 때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든지 버나보 교회든지 그곳에 다 속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곳에는 무엇이 성행했다고 그랬어요? 자주 옷을 만드는 천을 그 물감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비싼 옷으로 파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고 하는 그 도시에 그런 옷을 제일 잘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 여인이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바닷길 있죠. 그 바닷길을 두고 그 밑으로는 아시아고 그 바닷길을 넘으면 그게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다리가 낮아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도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자그마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성북구에 종암동이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루디아 여인이 강가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두아디라고 하는 곳은 루디아가 출생한 그곳은 사실 아폴로 신전, 아데미스 신전, 샴바다 등의 우상 숭배자로서 도덕적으로 사실 타락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사를 지낸 후에 여선지자들과 함께 음행하는 아주 도덕적으로 참 그런 타락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할 때 두아디라 교회는 뭘 책망하시냐면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며 또한 그곳의 목회자들이 이세벨 여인이 가르침에 깨어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했어요. 이미 사역자들이 이런 이세벨 여인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곳에서 태어났고 이런 부도덕한 영향을 받았던 루디아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어떻게 유대인처럼 개종자가 되어서 참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즐겼을까? 이거는 놀라운 변화가 아니겠느냐 이거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기도하기를 좋아했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을 이제 청종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런 빌립보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됐을 때 그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루디아 여인이 그런 삶을 사니까 그 교회 공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좋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졌다는 거예요. 뜻을 합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으로 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하워드 클라인벨은 교회를 가르쳐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오케스트라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관악, 현악, 타악 및 여러 가지 악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수백 개의 악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소리를 내요. 소리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들에게 주어진 악보에 충실하고요. 그리고 지휘자에 의해서 저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 부를지라도 전체 이제 하음에 함께 해줄 때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 찾으려고 해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오케스트라처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때요? 성격이 다 같았나요? 제자들은 생각이 같았나요? 제자들은 목표가 같았나요? 애국자도 있었어요? 예? 베드로처럼. 매국노도 있었어요? 매국노. 예. 세인들이 매국노 아니에요? 세금 거두는 사람, 세금쟁이, 매국노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생각이 달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12제자를 부를 때 다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게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내 생각하고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화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우리가 환경도 다 다르지만 이 교회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서로 간에 화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루디아는 집을 개방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면서 자기 집을 개방을 했어요. 루디아는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 후부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자신의 집을 빌립보 교회를 위한 모판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유럽의 문이 열렸고 마침내 유럽이 복음화의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종합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관문으로서 한국을 복음하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종합성서침례교회를 통해서 루디아 같은 천 열매며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공동체에 안 가도 되지. 물론 안 가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멸망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하나님은 다수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나 한 사람, 내가 그곳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공동체에서 그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시겠죠? 제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바로 서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두 번째, 루디아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15절에 보면 첫 번째, 모든 식구들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았다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참 루디아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정말 가가호 다니면서 그가 사업을 했는데 여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이제 피곤했을까. 또한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참 손을 거기에다가 염색을 하고 또 그것을 옷을 말아서 공장에 들어서 옷을 만들고 판다는 것은, 이런 직공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의류 사업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일이 결코, 남자도 쉽지 않는데 이 여자 사업가로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그런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했던 식솔들이나 또한 직공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가 침례 받았다 그래서 같이 침례 순종했다는 것은, 루디아 여인이 참 위대했고 그 섬김이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사장으로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직공인들에게 제대로 월급 주지 않고 자기 배만 부르게 했다면 누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겠느냐 말이에요. 루디아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베풀 줄도 알고 사람과 관계가 원만했고, 또한 식솔이라도 또한 직공이라도 내 식구처럼 행한 그 아름다운 그 성품이 결국은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모습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고 침례 순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으니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참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던 것처럼, 루디아 여사장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하인들이나 공장에서 직무를 위해 함께 일했던 직공들까지 썩지 않는 생명을 얻게 하며 침례에 순종하도록 하는 일에 일익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디아 사장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명히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 뭐하라 했어요?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그 집의 식구들과 하인들과 직공들이 침례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기를 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강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강권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기꺼이 바울이 선교하는데 함께 동참하기 원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강권했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자기 가정집, 거기에 많은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넓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그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집을 교회에서 드려지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한 후에 처음부터 그는 섬겼고 또한 그는 죽는 날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구나. 그는 처음부터 희생했고 또한 죽는 날까지 희생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사업가 루디아는 이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강권했다고 했습니다. 강권.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보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강권하는 나라에 강권하는 나라. 뭘 강권하는 나라일까요? 뭘 강권하? 우리나라는 워낙 배고픈 나라이다 보니까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먹으면 또 한 그릇을 더 줘요. 안 먹으면 음식이 맛없어서 그런 줄 알고요.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모친님들 집에 가면요,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요, 더 드시는 줄 알고 한 그릇을 더 주는 거예요. 야, 그건 남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느 집에 가도 밥을 잘 먹어야 목회 잘한다고 해서 주는 대로 먹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강권해요. 강권해요. 꼭 드셔야 돼요. 그걸 다 드시면 기분 좋아하세요.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강권하는 나라예요. 강권한 나라.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 계시죠?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아직까지 책을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칼럼에 뭐라고 했냐면 물을 잔뜩 마신 사람들에게 물을 더 주면 물 고문이라고 했어요. 빵을 잔뜩 먹은 사람에게 빵을 더 주면 무슨 고문? 빵 고문이라 했어요. 통닭을 잔뜩 먹은 사람에게 통닭 주면 무슨 고문? 통닭 고문이라고 했어요. 강권은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다 우리 모친님들이 그랬어요.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두 그릇 세 그릇 먹어도요 더 먹고 싶은 시절이 그때 당시였어요. 우리는 강권한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지금도 우리에게 강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 강권한 일은 뭐냐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식들 우리가 사랑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강권했다가는 혹시 격길로 갈까 봐 두려워서 강권하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독립예배를 통해서 한번 자녀들을 강권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강권하는 그 영혼이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보고 글로바와 또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한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글로바 또 한 사람 제자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졌을 때 얘기와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놓치지 않냐고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구나.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에게 큰 기쁨이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유숙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잖아요. 이러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됨을 믿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유숙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원한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건강한 교회, 칭찬을 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 주님을 강건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집의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의 그 한 사람을 보고, 자기를 부르는 그 한 사람을 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누군가 우리를 지금 손을 저으면서 부르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